개인화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 현장과 전도의 실제입니다. 이번 달은 제목이 전도 개인화인데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인도받아서 하려면 먼저 전도 이해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특히 영혼이죠.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영적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 전략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 보호마 전략,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 전도 전략 5개 처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서 세계 보험하느냐 해서 현장 정복 전략. 그래서 개인을 먼저 살려야 되고요. 그 개인이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현장을 통하여서 세계 보험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흐름, 성경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 훈련을 받느냐?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무엇을 훈련받지요? 메시지로 훈련을 받잖아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미리 응답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훈련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현장 가서 사실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그 들은 말씀이 사실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다 보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체질이 되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체질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체질이 된 사람은요, 옛날에는 옆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훈련을 받고 체질이 되어지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두 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입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복음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복음 전한다고 다 상대방이 듣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상대방이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지구 전도 전략을 하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지요? 말씀 운동이지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 운동도 하다 보면요, 이것이 끝까지 잘 가지는 않아요. 하다가 중단되어지고 상대방이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것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 심지어 목사까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제자는 하나님이 따로 예배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씀 운동하다 그만두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수준까지의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내가 막 힘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따라오면서 이 전도 전략도 깨닫고 계속 가는 사람은 계속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아, 이 사람은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없애야 된다고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된다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 현장과 전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도자는 당연히 알고 해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나오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항상 여기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된단 말이죠.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죠. 함께의 비밀.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항상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영적 문제는 그 배경이 사탄입니다. 사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언제 사탄이 꺾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전도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요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거든요. 예수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이죠. 가정에 그렇게 일어나던 그 저주 재앙, 그것이 언제 끝이 나느냐? 그 가정에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복음의 빛이 그 가문에 들어올 때에 몇 천 년 내려오던 그 가문에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이요 그때 딱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알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전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서 우리가 체험되어지느냐? 전도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맛을 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목숨은요 잠시 있지만은 이 생명, 이 영혼은요 영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도자는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릴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전도를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안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것이 전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은 꼭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기관이지요. 각 기관이 우리의 전도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관에 보면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주고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그런 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기본 신앙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기본 신앙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골자는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이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죠. 복음과 말씀은요 조금 다릅니다. 복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은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받느냐?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간 인도하실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기본 신앙을 모르면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예수 믿어도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기본 신앙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으로요 늘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요,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이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힘, 참된 평화, 지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로.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힘을 못 얻는 거지. 밥 안 먹고 그냥 여러분 일해 보세요. 식사 안 하고 한 3일만 일해 보세요. 병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요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고 이 기도를 통해 어떤 힘을 얻었는지 간증을 하라면 간증. 그러니까 쉽게 상대방도 이해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는 무엇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지요. 네가 살아야 될 이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란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각 기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도와주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각 기관을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이 기본 신앙이 바로 서가지고 신앙을요 누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는 다민족도 있어요. 다민족.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도 이 다민족 시대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민족, 이 렘넌트들을요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 분들 많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이 주동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요즘 왜 그래 하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어 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도 교회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그 현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밖 현장입니다. 교회 밖은 어떤 현장입니까? 내가 만난 일, 사건, 만남,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전도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신앙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금방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교회 밖 현장에서는 내가 직장도 전문으로 봐야 되고 모든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장 갈 때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안 보이는 조직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전문인들이죠. 우리가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런 전문인들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하고 이 수준이 같은 사람하고 서로 좀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적은 교회는 잘 못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아들으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누린다 그러면 우리가 거지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문인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전문인 조직을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 전문인들도 있다는 사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문인들이 딱 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빨리 붙여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제 전도할 때 전도의 실제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가는 전도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빌립보서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간다고 간 것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죠.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땅은 좀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 오지 않는 땅이니까.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막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그 성에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전도를 할 수 있냐 할 때는 현장에 나가는 전도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전도가 있는가 하면 세우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일꾼, 제자 세우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을 세우고 교회 밖에서 일꾼을 세우고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파송하는 전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0장이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요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의 실제는 세 가지 있다는 사실, 나가는 전도도 있고 세우는 전도도 있고 파송하는 전도도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나의 현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의 현장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나의 현장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분석도 하고 그 영적 배경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 감춰진 그런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도 개인화 끝나고 나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 전체를 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같은 이야기지만은 나의 현장을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가 있죠. 네 가지로 설명하면 네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사실을 보는 눈, 그리고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 이 네 가지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자세히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도전입니다. 이건 복음 제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 간단 명료하게 정말로 저 사람에게 저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듣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 복음을요 아주 원색적인 복음 간단 명료하게 딱 전해야 됩니다. 굳이 이래저래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더 깊이 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때가 된 사람,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딱 전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딱 예수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잘 몰랐잖아요. 그냥 교회에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도를 받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메시지가 막 이렇게 말치가 되어지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지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앞이 보이니까, 처음과 끝이 보이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먼저 보고 미리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응답받아 가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오해하지 말기를.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이 한다고요? 신분을 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 듣고 우리가 인도받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개인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체질화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본 신앙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하여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영적 준비를 하며 또 늘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